하나님의 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든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22절에서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의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랑 만날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증거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의 덮개. 그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천사의 날개는 앞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사이의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의 모세에게 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세와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 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오길 원했어요. 다윗성은 다윗이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살고 있는 그곳,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원래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항상 모셔서 있어야만 하는 게 법궤였어요. 그리고 그 장막이 거치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전쟁을 따라 나갔을 때 그 법궤가 앞서 나아가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만들고 그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었어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네. 그리고 그 실로에서 있는 그 성막이 자리 잡고 나서 그 실로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로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죠. 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마다 위험이 있을 때 세웠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를 지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움이 나요. 전쟁이 나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패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요. 왜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왜 졌을까?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신 중에 신,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인 거를 이스라엘 사람 믿었잖아요. 그러니 전쟁을 질 수가 없는데 나갔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이 전쟁터에 누가 가서 하나님 궤를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 오실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실로의 성막에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실로의 성막에서 법궤를 가지고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둘이 함께 따라옵니다. 마치 우상처럼, 그죠?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길 것처럼, 그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승리했다. 그러면서 우렁차게 외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괴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신인데 그럼 우리가 지겠구나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어차피 저도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건데 그냥 끝까지 싸워봅시다. 그리고 싸웠어요. 결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군이 대패하고 블레셋 족속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하나님의 괴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하나님의 괴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괴를 가져가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 그 다곤이라는 신상 옆에 세워두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신상을 엎어뜨려서 넘어뜨려서 부셔서 보여주시고 이동하는 데마다 전염병과 재앙을 보내시고 그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알고 이 괴를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먹게 하세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를 데리고 와서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암소는 아기를 낳은 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암소가 이 길로 쭉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가면 우리가 이제 안전할 거고 이게 그 새끼 소한테 가면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암소가 이스라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겠다.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기랏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괴를 가져갑니다. 받아가요. 그리고 그 괴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괴를 받아온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괴를 지켜요. 그러면서 지내는 시간이 100년이에요. 아무도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성막 그 지성소 안에 넣을 생각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괴는 그렇게 성막 밖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이제 즉위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라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100년쯤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모아서 의논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의 성과 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오게 하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자라는 의미인데 왜 오라 그럴까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다윗성 안으로 지금 제사장들과 그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괴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괴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그 마음의 표현을 사건의 앞뒤를 바꿔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괴를 가지러 가지 않아요. 먼저 무엇을 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 괴를 가져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에 모시기 전에 다윗은 이랬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괴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하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괴를 모셔오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세팅을 다 하고 하나님의 괴를 딱 모셔오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마치 귀한 손님을 이렇게 모시기 전에 음식, 차,
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온전하게 준비하고 그 귀한 분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인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필요한 모든 걸 먼저 준비한 그리고 맞이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띡 만들고 나머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먼저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죠. 근데 다른 피조물이랑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어요.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 가운데 무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만 따라가면 우리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또 불안해하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좀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하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 있나요? 주를. 하나하나 내 귀한 것들을 내 안에 드리고 그렇게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그리고 100년 가까이나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상징,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궤를 100년 동안 성막 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그 변방 지역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셨죠. 자신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과 집과 나라를 주신 분인데 그냥 그런 곳에 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신 건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어딘가에 조금 멀리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도 뒷전, 마음도 뒷전,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내 모든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도 내가 주고 싶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다 주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내가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잠깐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 안에서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살리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못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데 이렇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악함이 있는 걸 보고 와, 이런 망각이 있는 것을 제 안에 보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냥 죄송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손님 오시면 정말 만사 다 제치고라도 우리 시간을 내잖아요. 그리고 들어주고 만나주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께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그분을 대우하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다윗은 귀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호와께서 바로 궤 위에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모셔와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잖아요. 우리 본문이. 역대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권면이 역대기의 도처에 나타나요. 그리고 남유다 왕의 역사들 가운데 무엇으로 판가름하냐면 이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호와를 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로 판단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들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았던 왕들이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대적했던 반역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왕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장 올바른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정말 간절하게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이 갈망이라고 표현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나의 마음 안에 깊이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이기고 싶은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오자, 하나님을 이용하자 해서 그 궤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하신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하나님의 선물만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나 장식처럼 나를 돋보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그 돋보임,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쟤는 참 좋아 보여 라는 나를 치장하기 위한 어떠한 액세서리,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시는 분이 아니고 또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험하고 풍진 세상 한번 안전하게 보험같이 믿어보자 그렇게 붙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옆으로 잠깐 밀어두는 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자주 가고 많이 가고 오래 하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듣고 그 의견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때로는 제가 너무 하기 싫은 일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 제가 감정적으로는 아직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자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이성을 넘어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모신다라는 것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야기하면 이전에 했던 질문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냥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기 위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 혹시 이런 고백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역시 다윗. 이것을 두석을 다 물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높나요? 택도 없죠. 하나님보다 능력이 큰가요?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분께 물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언가 일을 멈추고 잠시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누군가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시간 아깝게. 결정은 혼자 하는 거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죠?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쫓아가고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일 뿐이에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건,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를 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내 마음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우선일 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진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 마음이 상하고 더 상하고 제 마음이 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더 상하고 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라는 건 단순히 슬퍼해, 비탄에 빠져야지 고통에 잠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상한 마음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상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 기쁨과 그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금 환경이 바뀐다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그 슬픔과 아픔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커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요. 그렇지 않아 라고 외치는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귀에 끊임없이 외칠 겁니다. 아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상한 마음이라니, 상한 마음은 좋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어? 라는 거짓말을 통해서도 또 못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파멸당하는 거. 사단은 곧 파멸당할 건데 혼자 죽기 싫으니 우리도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그래서 자기와 함께 파멸당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자고 하시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단에게 미혹된 세상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죄악의 습관 때문에 죄에게 못 이겨 넘어질 때마다 그 고통으로 신음할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 길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왕으로서 모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들 11개, 사무엘인가? 여기서 3만 명이 갔다고 해요. 사무엘하 같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3만 명이 같이 이동합니다. 다윗을 필두로 괴를 모시러 가자.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어요. 그 괴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마주한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게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조심, 진짜 새 수레를 가져옵니다. 쿠션감도 좋고, 요동, 흔들림도 적은 특 A급, 정말 좋은 바퀴를 가진 정말 좋은 새 수레를 구해와서 그곳에 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사랑 아이오를 시켜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고 연주하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너무 슬픈 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나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지를 때 정작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레를 끌고 막 가는데 이제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속옷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수레가 기우뚱하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놀란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싹 뻗어서, 알고 뻗었는지 모르고 뻗었는지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뻗어서 궤를 붙잡습니다. 안 떨어지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사는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3만 명이 가고 있었잖아요. 3만 명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쁨에 겨워서 막 춤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꽝 하더니 딱 보는데 한 명이 죽어 있어요. 그 앞에 시체로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정적이 이렇게 싹 흐르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죽은 우사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모셔가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 버리시는 건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못 봤겠지만 앞에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이내 노래를 멈추고 그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쑥덕거리는 소리도 이내 멈추고 그 많은 사람이 몰려있음에도 정적, 그 고요함이, 그 적막함이 이렇게 3만 명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불이 일듯이 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가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대기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요. 근데 우사의 죽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입니다. 우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우사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고 해요. 근데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이 이동할 때, 그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앗 자손이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거룩한 물품이 뭔가요? 법궤를 포함한 성소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말합니다. 그 물품에 몸이 그냥 닿았다가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긴 장대를 넣어서 물찌감치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 법궤에 닿지 않도록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동을 했죠, 여태까지. 근데 그런 법궤를 다윗은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실었고 그 수레를 끌던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 때 어디 부정한 손으로 법궤를 버릇없어 팍 치셨을까요? 그래서 진노하셨을까요? 어디 인간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져? 그래서 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기분파도 아니시고요.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옷깃만 스쳐도 날려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노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고
진노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닿으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닿으면 죽어야 돼요. 만약에 안 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지 않으시고 우사가 살아 있었다면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변덕쟁이가 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누군 죽이고 누군 살리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바꾸실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10절에 또 불이 일듯이 노하셔서라는 이 단어가 극렬한 진노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원인이 이렇게 악한 마음, 그 악하거나 변덕스러운 마음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단어는 응징과 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응징과 징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진노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고요. 그 말은 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우사의 죄가 우리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쩔 땐 기억을 안 하고 토막토막 내서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빼고 마음에 맞는 부분만 취하고 그런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사랑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사를 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극렬한 진노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 진노만 있으셨을까요? 그 죄에 대한 극렬한 진노와 동시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아픔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사랑 다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사보다 나은 존재나 우리가 우사보다 더 많이 알아서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우사처럼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는 처벌받아 마땅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 이 우사의 상황, 그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괴를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 정말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다 모으고 이제 괴만 모셔오면 되는데 오다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래서야 어찌 내가 하나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결국 이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게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 여호와 괴를 메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족속의 고앗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괴를 메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율법책,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 그 다윗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런 명령들을 약간 뒤로 제쳐놓고 어떤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 마냥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옆에서 아이가 굶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배가 고프대요. 밥을 못 먹었대요. 근데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제가 음식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가요? 이상하잖아요. 배고파서 죽겠다는데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주고 가실 건가요? 물론 아니다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옆에 꼬질꼬질한 아이가 울고 있으면 배고프다 그러면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배제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배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하나님 앞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당연스럽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너무나 큰 죄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맞춰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봐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알리고 이렇게 하실 때 이미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그러죠. 항복시키면서 무릎 꿇고 듣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묵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물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겨워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말씀과 그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우리의 뜻이 주님 옆에 온전히 맞춰질 때까지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